주전길이 잘 닦여 있어갖고. 옆으로 이제 찾기를 내가 주저할 때 닦았는데 옛날엔 전부 등어리로 짊어졌거든. 6.25 때는 내가 여기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전부 등어리로 져다 먹었어요. 진짜 그러셨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살라고 그런다면 가을에 이제 그 무슨 먹을 것을 다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5번 정도 짐을 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갔다 오셔도 정진하시고 또 이제 무력하시고. 그렇게 초년의 시집살이를 너무 택해가지고 그 후에는 언가는 건 어려운 걸 몰랐어요. 그러시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내가 그러고 나서 직사 갔다 hen사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청담 스님이 그 주지를 하셨고 이제 4.19가 지나고 나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율사했던 자원 큰 스님이 그 주지를 하시고 영암 스님이 총무를 하셔. 이제 그때도 살기가 사찰 경제가 엉망이야. 그렇죠, 선생님. 해안사 처음에 갔을 때 그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차가 맛이 괜찮은 영도가 차 도사요. 차 없어야지. 와, 선생님, 지금 그냥 어른 스님들 법명만 들어도 진짜 전설 속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선생님. 아, 이건 전설가 옛날 것 같지. 아주 격시지감이지.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는 그 배추김치라는 것이 그냥 소금으로 절인 거지. 무슨 요새처럼 무슨 이렇게 뭐 양념버무려서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찬도 국 하나 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뭐 한 그러니까 4가지 정도로 먹어.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기예요. 저도 예전에 듣기는 용상방에도 그래서 이름 꼭 걸어놔서 나가면 꼭 떼서 밥 하나 덜 하게 한다고. 뭐 그건 뭐 사모밥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칙을 가졌어. 아, 요새는 뭐 큰일 나면 좀 많이 먹고 심술 나면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예, 선생님. 그땐 늙으나 뭐 젊으나 어리나 관계없이 밥 먹는 걸 제한을 해. 그러니까 사모밥 이상 먹어서는 안 돼. 사모밥이라는 게 요만한 그렇죠, 공기 선생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공기 위로 오르질 않아. 예. 그 정도 이게 사모밥인데 사모밥 이상은 먹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런 옛날부터 뭐 규칙을 자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그 한참 클 때인데요, 어릴 때인데 무슨 뭐 고기 반찬 있는 것도 아니고 채소 뿌랭이 먹는데 채소도 뭐 양념을 제대로 해서 기름 넣고 이런 게 별로 드물어, 극히 드물어요. 그 두부 먹는 때가 1년이면 한 15일 정도밖에 안 돼요. 사찰 경제가 엉망이지. 그렇죠, 선생님. 예, 그리고 내가 왔을 때가 1955년도였으니까 전쟁, 6.25 전쟁 나고 이태우니까 뭐 사찰이나 사회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63달러인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는 버마 예, 그렇죠, 선생님. 그건 버마라고 그러지 요새는 미얀마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선생님. 그 쌀을 알랑미 쌀 그 알랑미 쌀을 우리가 배급받아 먹을 때 거기서 우리를 지원해. 그렇죠, 선생님. 그때는 그분들이 산모자가니까 예, 맞습니다. 그 쌀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그 쌀은 풀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르면 예, 날라가. 날라가서. 그걸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때여서 여기도 이제 가을 되면은 그렇게 짐으로 저 밑에서 먹을 것을 다 짊어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도토리 상수리를 많이 줘서 그걸 줘서 양식으로 보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빵 거서 이제 물에다 이렇게 녹여서 그 띨은 맛을 빼가지고 그걸 밥 맛이 없어.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도 요새는 그게 웰빙식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사실은 밥맛도 없는데 그걸 대중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살았던 그 품성들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없이 살고 어렵게 살아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때 살았던 풍경이 가끔 아쉽고 그리워져요. 나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기한의 발도심이라는 것을 상당히 소중히 생각해요.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바르는 것이다. 맞습니다. 너무 이제 풍족하고 여유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또 방일해져요. 나태만 하는 게 방일해져. 금방 지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돛 닦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옛날 분들이 왜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율장이나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항상 그걸 주의하고 주시는데 스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법고 창신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법고. 옛날 것을 본받고 예, 스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네, 스님. 사실 뭐 절에도 또 사회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해인사에서 제가 9년 학감을 살았습니다, 스님. 어쨌든 쭉 교학을 해왔고 학인들을 지도했고 행자도 해인사에서 했다가 해인사에서만 쭉 지내다가 이렇게 처음 이제 암자라고 또는 말사라고 할 공간에서 보내다 보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스님. 솔직히 스님. 근데 좀 해인사서 사는 건 참 잘한 것 같고 예, 스님. 나도 이제 직사 처음에 강원에 갔다 해인 강원을 갔었는데 강원에서 배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운다고. 예, 맞습니다, 스님. 대중과 사는 예, 스님. 법규를 익히게 되고 규칙을 익히게 되고 그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탁마가 돼. 모났던 거, 모자랐던 거, 또 뭐 이런 성격도 조정이 되고 그래서 대중 생활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절집안에 뭐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그 수행에 소중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심이거든. 예, 스님. 하심하는 사람한테 복과 덕이 쌓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 뭐 초반심자경에도 법류 하심자는 마음복이 구이라 그런다 뭐. 어? 막 출가했을 때 스님이 저희 도반 스님을 챙기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 부럽기도 하면서 또 제 도반이기 때문에 되게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또 많은 것들을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예, 뭐 내가 이제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 큰 스님들한테 예, 스님. 그 원칙적인 거 예, 스님. 또 중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쟁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 때 처음에 와서 나는 집에서 몸이 약해서 여기 절에 왔었는데 고향주 채공을 3년을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어린 내가. 그때 모든 사찰 음식하는 걸 다 배웠어요.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그 고향주 채공만 하면 되는데 꼭 밤에 가장 9시가장 일을 해요. 그때는 새끼를 꼬고 그쵸, 스님. 가마니를 만들고 그쵸, 스님. 부럭을 만들고 멍석을 만들고 그런 걸 다 시켜. 그리고 낮에는 이제 고향주 채공회원회에 밭에 가서 그쵸, 스님. 뭐를 하냐. 채소 갖고 밭 메고 뭐 보리도 다 심었으니까 보리 타작하고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대서특필할 일이에요. 종교 집단에서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그 시집살이는 날 평생 내 생활에 기초가 되었고
나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고, 그래도 나도 시집살이 시키는 택이야. 아유, 그런 일은 안 시켜도 예. 이제 그 주경이나 이런 사람도 그 지가 동국대학교 나왔으니까 강원을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더라고. 그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 네가 뭐 대학에서 뭘 배웠다고 이렇게 오만 보냈는데 내가 혼을 냈죠. 혼을 내가지고 편지 써서 이제 한강원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나한테 스님이 저를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 제가 거기 안 갔더라면 중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지 그런 걸 몰랐을 것 같다고. 그래서 소중은 그 저걸 해줘서 고맙다고 그때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을 그 조련시키는 예. 하나의 장소거든.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 반가워요. 예, 반가워. 이렇게 찾아줘서 늙은이를 찾아주어서 고마워요.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지금도 누구보다 활발하게 정진하고 계시고 저희 또 신참들 대접하고 계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스님이 항상 수덕선의 이 정회사 특히 능인선언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국의 제방의 모든 수자들이 정진하러 올 수 있고 또 제 제자들도 이곳으로 방문하는데 스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한거가 입제입니다. 스님 이 방송 나갈 즈음에는 벌써 입제가 시작됐을 텐데 스님도 이번 하한거에 정진을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스님? 이제 나이가 예, 이제 한도가 차서 대중과 똑같이 못하지만은 그 정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또 즐거우니까 가능하면 대중과 함께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언때까지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님이 이 도량에 계셔주신 것만으로 저희 같은 후배들이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스님. 스님 이 선원에 처음 입방하신 게 언제쯤이십니까, 스님? 1956년도. 아유, 56년도에 소임 고향주 채공을 하면서 그때는 뭐 그 소임자들도 저 아침 정진을 꼭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56년도에 그 용맹정진을 그때 여름에 처음 한 번 했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3-7일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실로 계셨던 금봉 조실 스님이라고 이제 망원호 스님한테 법제자인데 그때 그 송담스님도 여기 계셨어서 그리고 원로 의장하다 돌아가신 탄성스님도 여기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때 보니까 탄성스님은 30대가 안 됐고 송담스님은 30이 간 넘고 그랬대. 근데 그때 이제 대중이 한 20-30명 살으니까 용맹정진을 3-7을 하는데 그게 용맹정진이 만만치 게 아니거든. 일주일 하는 것도 힘든데 3-7을 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포양 돌 때도 보니까 기둥나무 대고서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고 게임에 절에 용맹정진 할 때는 그 모양새를 몇 가지 얘기했잖아. 그 모양새는 뭐 앙청성숙관이다. 그래 하늘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지하막론관이다 해가지고 땅바닥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중풍양류관이라 그래 또 버들가리처럼 양쪽 흔들흔들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공부 정진해서 힘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렇게 몸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는데 정진을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7일을 하는데 참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뭘 알았다고 소리 이러는 사람도 있어, 중간에 일어나서. 그렇지, 스님.
그러면 이제 조실씨 뭐라 그래요. 그래 조실씨 뭐라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조실씨한테 닭달당하고 나오는 거야. 혼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에서 이렇게 정진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요이불이라는 건 상상 못해요. 그리고 불 때는데 아랫목이 좀 따뜻하고 위에는 차. 그쵸, 냉골이지 네, 않습니까? 냉겨요. 그런데 전부 좌복하나 배에 올려 있지 않으면 담요, 조그마한 거, 담요 그거 하나 이렇게 덮고 자는데 자다 추워서도 잠 못 자.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정진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추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각 방이 없어. 이 큰 방에서 다 자고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졸졸이 양쪽으로 발만 대고서 쫙 들어는 양쪽으로 들어는 잡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아무런 불평이 없어. 대중이 그냥 오로지 정진하는 생각으로 대중 수선하면서 살아요. 선지식들이 다 모여 계시니 또 그 자리에서 또 함부로 못하고 절대. 서리빨같이 진짜 그렇죠. 정진했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선방에 망국노심이 내린 법규가 있어요. 입승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자 이래요. 예. 그리고 수마를 엄금하사 졸지 말라 그런 얘기지. 예? 금반 입방한 사람들은 생사대사를 해결할 것을 맹세하사 그래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런 규칙을 어길지는 이유불문하고 나갈사. 나가라 그거예요. 여기 선방에 살지 말고 나가라 그래. 이제 여기는 전통적으로 그 백장청교를 그 이 산정은 철저히 지켰던 산중이에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자급자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난 지금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생각, 그 어른들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저 강원에 가면 그 수발기 하잖아. 공연할 때. 예? 가장 소중한 게 어떤 거예요? 이 음식이 내한테 오기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고생하고 애를 썼다. 그분의 노고를 생각하고 내가 오죽 이걸 먹는 것은 도 닦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다. 아주 소중한 교훈이에요. 스님의 이 말씀은 이번 하원거 정진하고 있는 대중들에게도 큰 일침이면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정진한다는 거에 대해. 그래서 여기 오면 농사꾼 다 돼. 그래도 농사꾼이 돼도 누구보다 또 대단한 선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밭이 좀 제법 있는데 전부 정말 내가 있을 때 정말 일 많이 시켰어요.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스님 말씀만 들어도 수덕사가 가지고 있는 선풍이 다른 데랑 또 다르고 또 활발발이라는 표현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도 스님 말씀대로 일일불작, 일일불식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게 남아있어서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생각도 있죠. 뭐 정말 편하게 살던 대중들 와서 그런 막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건강하게 정진 잘하고 정말 뭔가 마음에 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진은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 어려운 것을 견뎌내고 잘 버티고 갈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또 여기 와서는 잘들 살아요. 예, 맞습니다. 잘들 살았다. 그리고 보면 스님 수덕사 선지종찰이라 부르고 망공 스님이 계속 선수행을 해온 곳인데 네. 스님께서 이곳에서 또 강원에 진학하신 최초의 스님이라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내주셨습니까, 스님? 금봉 조실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록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보장록이에요. 보장록의 어록을 석판 인쇄를 했어요. 여기서 자체 내에서 글씨 써서 석판에 올려가지고 인쇄를 했어요. 이제 그걸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그 간행사를 써서 간행에 된 동기를 쓰시면서 대중시민들한테 하기를 내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경악이 좀 있었으면은 대중들한테 더 많이 설법도 하고 교화를 했을 텐데 그것이 모자란 것이 내가 아쉽다.
이제 금복로 스님이 계실 때는 내가 언제든지 아침에 이제 목닥석을 해요. 그래서 도량석을 하는데 도량석을 하면 문을 열어놓고 아 좋다 좋다 이러셨어요. 맨날 좋다 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좋냐. 전혀 쟤는 지금도 중이죠. 과거에도 중이었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은사 스님 불러다가 쟤를 강원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는 정말 사교 입선하는 곳이라서 절대 그 강원에 못 가게 했어. 예, 저도 그래서 궁금했던. 그런데 조수 스님이 저 강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갔던 데가 직지사 전관왕 스님, 유명한 전관왕 스님을 내시고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 인연으로 전관왕 스님한테 처음에 갔더니 선가고감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리고 전관왕 스님 시봉을 하니까 종단의 교육의 일환으로 동산 큰 스님께서 종정을 하시고 청담 스님이 원장을 하시는데 중앙 총림을 해야 된다. 중앙에서 총림을 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해서 올라갔어요. 함께 한 50명이 올라갔어요. 직사에서. 그런데 시봉을 하는데 신도들이 자꾸 아들을 삼겠다는 게 나도. 아니 나 부모 형제도 다 낳아놓고 저리 왔는데 나보고 아들 삼자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때 이제 법안 스님, 지금 관왕 스님 시봉이 법안 스님이에요. 그 동대 부총장 가장 했지. 이제 그분이 나 가야 되겠다고 왜 그래 가려고 그러냐면 스님이 그래 좋아하시는데 우리 관왕 스님이 너를 좋아하는데 너를 그래서 우리 상자들이 관왕 스님 시봉이 있어도 너를 시봉을 시켰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아들 삼자고 해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해인사를 갔어요. 그때 해인사에 강고봉 스님이 강사를 했어. 해인강원에 계실 때 또 도반 스님들이 진짜 쟁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스님? 또 그분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가야산회라는 걸 제가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스님? 가야산의 모임은 1955년도부터 65년도에 살았던 거기에 살았던 사람, 그 해인사에 살았던 사람으로 모임이에요. 대단합니다, 스님. 예, 그러니까 내가 58년도에 해인사를 갔었으니까 뭐 그때 모여서 살았던 이제 그 후로 모이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종진 스님 같은 분들이 내가 있을 때 뒤에 왔고 또 했고 많은 무비 스님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보광 스님 그때는 1호 스님이라고 그랬죠. 보광 스님 같은 분들 아주 많은 스님들이 살았죠. 이제 해인가원 출신은 아니지만 덕민 스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인사도 함께 있다 큰 청암사 가서 강원을 해서 다시 했고 이제 우롱 스님이나 고선 스님 이런 분들 전부 해인사 출신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 그래도 또 약간 힘든 에피소드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스님? 많았죠. 그러니까, 스님. 산 지키는 게 옛날에는 산감이 중요했다고. 맞습니다, 스님. 구원리 밑에 독일 공장 있잖아. 맞습니다, 스님. 옛날엔 석탄이나 무슨 가스로 굽고 오로지 나무로 불을 때 가지고 그 독일을 구워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디서 나와서 가야 산 것만 다 투들에다 갖다 도벌에다 그걸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감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감이 지게를 뺏는다든가 그렇죠, 스님. 톱을 뺏는다든가 때론 지게를 부숴버린다든가 이렇게 했던 것이 옛날에는 해인사에 산불이 많이 났어. 예, 맞습니다. 산불이 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위해서 인위적인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남산에 끄고 나오면 진대밭골 거고 진대밭골 나오면 성주 쪽에 불 붙고 상봉 쪽에 불 붙고 이랬어요.
그래서 영암 스님이 그 자원 스님이 주실 때 영암 스님께서 학인들 산 잘 타고 불 빨리 끄기 위해서 다리 힘을 올려야 되겠다고 축구장을 만들었다. 아, 그래서 축구장이 그래서 축구장이 해. 지금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을 만들어. 그래서 해인사 축구도 거예요. 유명하고 했으니.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산불 끄는 것도 방법이 달라요. 한 2km나 3km에서 불이 났다. 바람 부는 쪽을 상대해가지고 통로를 만듭니다. 근데 한 그룹은 톱을 가지고 나무를 피해요. 한 그룹은 낫으로 전부 잔가지를 쳐내요. 탈만한 것들을 다. 예. 그리고 한 그릇은 갈퀴를 굵어요. 그래서 도로를 따내놓고 맞불을 지릅니다. 그럼 맞불을 질러가지고 중간에서 만나서 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행사를 3,300번을 그래서 지킨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그 지게 뺏긴 사람들, 뭐 나무 뺏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무정부 시대가 되니까 행사를 다 쳐들어왔어. 그때 입승이 우롱스님이고 찰중이 고산스님이고. 당대 큰 스님들이 다 나오십니다. 스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 밑에서 속인들이 와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승질내고 대항하지 마라. 이거 아주 철저하게 우리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장사 믿고 큰 방에 앉았네.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700명 몰려들었어요. 와가지고 지게 뺏겼던 사람들, 톱 뺏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술통을 갖다가 큰 방에다 놓고 한 잔씩 먹으면서 우리 장사 믿고 앉아있는데 발질을 그냥 무릎팍을 걷어차미고 얼굴에다 침을 박버렸어요. 그런 순환을 몇 시간을 당했어. 그래서 우리가 대항을 안 했던 것은 그때 그 고산 큰 스님이나 이제 우런 큰 스님의 말씀이 만약 이런 때 잘못하면 법당에 불을 지른다든가 장경각에 불을 지른다든가 못된 짓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 실제로 이성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 완전히 폭도가 돼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더라고. 그러다가니 계엄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서 물러났습니다. 그런 순환을 당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 인욕의 하심입니다.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아마 잘못했으면 절에다 불 쏘아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지켜서 지금도 행사에 대한 애착이 커요. 스님도 그렇게 해인사를 잘 또 정진해 주시고 나와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덕사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스님? 그래서 정말 일찌감치 수덕사 또 주지를 살지 않았었습니까, 스님? 처음에 오니까 대웅전짜리도 등기가 안 됐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땅도 등기가 안 됐어. 빚은 대추나무 연걸리도 됐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그 행정적인 내가 그 군대 있을 때 행정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 등기하는 거, 등기를 한 정말 수십 건 했어요. 안 해보신 일을 수없이 하셨겠습니다. 네, 등기를 다 했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상당히 수덕사가 맑은 절이에요. 돈이 없는 절이에요. 그런데 대중은 상당히 많네. 이 300명 되는 이 대중을 어떻게 공양을 대접하고 수양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하라고 중책을 맺겠는데 그 중책을 어떻게 수행해서 그런 행정적인 것, 소송이 또 많이 붙었어요. 소송을 다 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덕사 사천 정비가 안 됐었어요. 일주문가장 모든 그냥 상가들이 다 붙어 있었고 정비가 하나도 안 된. 그때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대중보시를 공식적으로 아마 사찰에서 빚 안 됐을 거예요. 대중보시를 아주 전체를 대중보시를 주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또 약국에도 가야 되고 또 목욕도 가야 되는데 보시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보시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보시를 주니까 돈이 모여졌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바르게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그래요. 정말 신심 있게 잘하면
대중은 대중 스스로 보기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것이 준비가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사하천 개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사하천 정비를 하고 또 모든 기반을 맨서느나 그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니 스스로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내가 80년 1월 달에 취재가 됐는데 뭐 전두환 정권 잡으면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12.7 범란이 그때 당했었잖아요. 그런 혼란 속에서 사하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한 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은 사하천을 주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제적인 것도 조금 낮게 할 수가 있다. 논밭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경상비에 쓰고 먹고 살 길이구나. 그래서 차가는 것이 사하천 개발이니까 그때 관청에서 다 반대해요. 그렇죠. 스님네들이 도나 딱지 무슨 개발이냐고 나한테 다 그렇게 반발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생각해도 만날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떻게 사정을 잘 이끌고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어느 날 떠올라서 그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곡절 끝에 그것이 정부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시작해서 자체 개발을 했어요. 많은 아주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겠어요. 스님 그때도 충분히 젊으신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개발을 해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덕사가 지금 산의 기반이 됐어요. 맞습니다. 스님이 진짜 공심으로서 이 수덕사를 그 힘든 소임을 사시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대가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주지를 하다 내놓으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개벽고 좋은지 꼭 큰 돌짝을 짊어지고 다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새 사람들 주제를 하는 사람들 보면 희한하네. 저 사람들 웬일이야 저거. 저거 뭐 때문에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되게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바라보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 한 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는데 스님의 이 말씀이 깊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그래요. 우리 지금 사회가 많이 갈등하고 뭐 반목하고 분열하고 그러는데 민주사회라는 것은 다양성을 원칙으로 해요. 그럼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사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서적인 게 불교는 자비정신이에요. 자비정신은 무조건 모든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예요. 아무리 불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비가 없는 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방이에요. 불교가 지금 가장 해야 할 역할이 자비예요. 자비심은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면 자비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스님. 요새 젊은 세대가 불교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다, 스님.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안타까운 게 이들이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마음도 크고 또 쫓겨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스님의 지금 이런 여러 말씀들이 정말 좀 다르게 와닿는데 혹시 그런 분들께 좀 좋은 가르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님이 되었건 사회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인생이라는 건 재료예요. 재료. 산다는 것 자체가 재료예요. 인생에. 행복은 작품이야. 인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행복의 작품도 만들 수 있고 불행의 작품도 만들 수가 있어. 그건 지가 만드는 거야. 지가 스스로가.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한계성과 가능성 속에 살아요. 이게 한계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좌절을 많이 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에 충실하고 살아야 돼요. 가능성에. 그리고 용기를 주고 최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신념을 갖고 살아야 돼요. 행복이 내가 만드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신념을 갖고 열정을 갖고 가능성에 충실하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살으면은 모든 건 다 극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모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라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무슨 좌절이 있을까? 정말 저에게도 깊게 와닿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방송 저희 BBS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네. BBS도 지금 또 다른 작품을 만들려고 네. BBS 충남 불교 방송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포교, 방송 포교라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이 BBS가 이 충남권에 잘 자리 잡아서 불교 방송을 잘 설립할 수 있게 스님께서 좀 용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BS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방송국 하나가 큰 법당 100개보다 낫다. 역할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고 난 꼭 이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수덕사도 애를 쓰고 있지만은 예, 충남권에 있는 많은 사부대중이 여기에 총력전을 벌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뜻을 합해야지. 뜻이 합해지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총력전을 벌여서 뜻을 합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님께서 정말 귀하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갖고 정말 많은 불자님들 또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었을 것 같습니다, 스님. 그랬으면 좋겠네. 아닙니다, 스님, 진짜로. 저에게도 너무 와닿았던 법문이 많았어갖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일체 중생이 개불성이라고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성을 찾기 위하고 불성을 소지하고 불성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이 불교예요. 불성으로 되돌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게. 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체 중생을 섭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성이에요. 지혜스럽고 자비스럽고 넉넉하고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위실력이 있는 불성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고 또 BBS 방송이 지금 추진하는 일들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이미 좋은 에너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소유해서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 하나 바꾸면 일체유순조라고 마음 하나 바꾸면 그 길이 있는데 그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해가지고 고연히 쓸데없는 이기심과 독선과 아집과 만용 그리고 오만한 생각 탐욕심 때문에 그게 다 가려지고 힘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것만 내려놓으면 이게 우주 공간이 꽉 차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마음 하나 바꿔서
내가 하는 이 일만 해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자기 하는 일에 감사하고 열정을 다하고 또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고 열정을 다하고 모든 자연에게 고마워하고 그 주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그런다면 세상은 그렇게 험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괜찮으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분명 이 말씀이 다 잘 전달되고 이 사회에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오늘 정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항상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예,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